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앞에 참고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위에 많이 수종는 한 사람이 있어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즉 곧 끌어내서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아예 아무 대답하지 못하느니라. 청함을 받은 자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는 경우에 그와 그를 정한 너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끝자리에 앉으라. 그리하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정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보할 시에 내게 가품이 되리라 하겠습니다 하시더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지도자,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가셨다. 이 말씀은 뭐냐고 하면 바리새인의 어떤 조직이 이렇게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떡 잡수시려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시면은 아마 이제 그 청한 바리새인의 지도자급이 나와가지고 이제 대문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대문을 이제 지나서 이제 식탁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주 깊게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마당을 지나서 마당에 있었던지 이제 이 수종병 그의 앞에 수종병 든 사람이 있더라 그랬거든요. 이 수종병은 무슨 병이냐고 하면 배라든지 배에 물이 차면 복수가 찼다. 또 무릎 관절에 또 물이 찰 수도 있고 또 손 관절에 이렇게 물이 찰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수종병은 뭐냐면 물이 차는 거예요. 몸 안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배에 물이 차 있었는지 무릎에 물이 차 있었는지 또는 팔에 물이 차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몸체 내 안에 물이 차 있는 거예요. 어떤 그 액체 잔해물들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런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냥 그 사람을 지나가시지 아니하시고 아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고 싶었을 거예요. 고쳐주고 싶어서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손 마른 자가 누가복음 5장에 있는 손 마른 자가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어요. 그럴 때에 이제 저 말씀을 또 하셨거든요.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그 바리새인들의 안식일에 관한 해석과 또는 갈릴리나 베레아, 지금 예수님께서 베레아 지역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을 증언하고 있거든요. 갈릴리나 베레아 지역은 농촌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관한 규정이 해석이 좀 달라요.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은 만약에 소가 우물에 빠졌다. 그러면 건져내면 안 돼요. 우물에 빠져 있으면 어떤 그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가서 여물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꺼내면 안 돼요. 그런데 그 갈릴리 지역이나 베레아 지역에 있는 바리새인들의 율법 해석은 달라요. 조금 다른데 뭐냐면 짐승이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건져주어라. 그래도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에게 물어요.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들이 잠잠하거늘. 이게 긍정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서 보내시고,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부터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져 있으면 안식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들이 이제 가르치고 있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또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수조병에 걸린 사람을 이제 불쌍하게 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전병을 고쳐주시고 이제 식탁으로 갔습니다. 식탁으로 갔는데 상황이 이제 변해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유대인의 식탁은 디귿자형이에요. 그래서 보통 4명, 5명 저 자리에 앉게 되는데 보통 이렇게 서서 먹습니다. 비스듬히 누워서 앞에 있는 떡을 먹든지 앞에 있는 꿀을 먹든지 꿀을 쪄서 떡을 먹든지 이렇게 먹어요. 그러면은 저 디귿자 중앙에는 주인이 앉고, 그리고 좌와 우측에는 더 귀한 사람이 앉고, 그리고 이제 또 덜 귀한 사람, 그리고 좌측에 덜 귀한 사람, 우측에 그보다 덜 귀한 사람, 이렇게 자리에 앉게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저 식탁에 가서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니라.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혼인잔치는 많은 사람이 초청을 받아서 옵니다. 많은 사람이 초청을 받아서 오는데
자기가 생각을 할 때, 나는 이 주인에게 참 귀한 사람이야 하고 높은 자리에 앉는 거예요. 주인의 옆에 앉는 거예요. 그렇게 앉지 말라. 자,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그러니까 내가 나는 내가 여기서 이 초대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나는 귀한 사람이야 하고 이제 주인의 옆자리에 딱 앉았어. 그런데 더 높은 사람, 더 귀한 사람이 이제 온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그 청한 사람이, 그 주인이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그렇게 하리라. 분명히 그렇게 할 거예요. 당신이 일어나셔서 저분 여기 앉아야 돼.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그 집에 귀한 사람으로 알고 또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 한참 먹다가 보니까 더 귀한 사람이 온 거야. 그러니까 그 주인이 일어나서 저 높은 사람 왔으니까 앉으니까 여기 자리 좀 비워줘야겠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일어났어. 그러면 그 사람이 갈 자리가 어디가 있을까요? 맨 끝자리지.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다 이제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으니까 저 자리를 가는 거. 아니면은 일어나서 봤더니 자리가 없어.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앉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이건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이, 거기 앉더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흉을 보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한 지혜로운 것을 가르치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끝자리에 앉아 있으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끝자리에 앉아 있으라. 자기가 청함을 받고 그 집에 왔어요. 거기에 갔어요. 그러니까 나는 참 천한 사람이야. 나는 귀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 끝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식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러면, 자,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 앉으라. 저 끝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청한 사람이 와서, 당신 왜 여기 앉아 있어? 당신 여기 와, 내 옆에 앉아. 메인 식탁에 앉아. 그렇게 해서 갑니다. 그러면 많은 그 초청을 받은 그 사람들이, 야, 참 저 사람은 되었어 하면서 박수 치고. 그리고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이 영광이 있으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결론을 말씀하시죠.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저는 저 겸손에 관하여 말씀을 묵상할 때, 또는 제가 성경을 자주 보는 말씀들이 있어요.
자주 보는 말씀들 가운데 다니엘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내가 참 자주 봅니다. 그때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브누가셀 왕이 다니엘에게 고백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것을 그 다니엘서 4장에 기록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제국을 만듭니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 큰 바벨론 성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세웠으니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낼 것이 아니냐. 할 수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제국을 세워놓고, 야, 이 바벨론 제국은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세웠어. 그래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내 위엄과 영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낼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내가 막 그 소리를 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냐. 그것이 7년이에요.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왕위에 있지 못했는데 그것이 역사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역사에는 기록이 안 되고 오직 성경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이제 성경학자들이 저 말씀을 했을 때,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저 말씀을 보면서 그 양아들이 반역을 했다. 그래서 7년 동안 나갔다. 왕위에서 내려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다니엘서 4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그러니까 저 말씀을 가지고, 저 두 문장이 있는데 두 단어를 가지고 뭐냐면은 정신병자가 되었다. 정신병 환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러는데 저도 저 말씀, 저 정신병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총리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했는데, 그 7년 동안 왕위에서 떠났을 때 그가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고백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같이 되었더라. 정신병 환자야. 아니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신하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한쪽에다 놓고 아들이 대리청정을 했는지 또는 신하가 대리청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7대를 지나서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주시는지를 알기까지 7대를 지난 거예요. 그래서 저것을 깨닫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누구에게든지 줄 수 있다. 이것을 알기까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고생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내 총명이 다시 돌아온지라. 그리고 다시 이제 왕위에 앉아요.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 하면, 이에 내가 한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나의 모서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나라와 권세가 더 든든하게 세움을 입었을 때 그 후에 다시 느부갓네살이 고백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시는 자를 그가 낮추심이라. 아멘. 나라가 다 회복이 되어졌을 때 다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면서 그가 결국에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정한 지혜는 뭐냐? 사람들과 관계하여서 진정한 우리의 지혜는 겸손이다.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 사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이 우리들의 지혜인 것으로 꼭 깨달으시고 항상 낮추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 자신이 늘 고백합니다. 나는 목사가 아니다. 나는 종이다. 나는 사람들의 종이다. 그걸 절대로는 절대 상석에 앉지 않습니다. 저 멀리 조용히 앉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겸손을 가르치신 후 이제 한 사람에게 또 초점이 맞춰집니다. 당신을 초대한 바리새인의 그 지도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어떤 사람을 식사에 초대하려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왜? 두렵건대. 읽겠습니다. 시작.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예수님은 사회생활을 금하신 것이 아닙니다. 벗들과 만날 수 있지요. 형제들과 만날 수 있지요. 이웃들과 만날 수 있지요. 친구들과 만나서 식사할 수 있고 형제들과 만나서 식사할 수 있고 이웃들과 만나서 식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만남이 그것으로 끝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생활에 있어서 이것이 있어야 된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잔치를 베풀려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우리 사회생활 속에서 저것이 빠지면 안 돼요. 나의 사회생활 속에서 가난한 자의 이웃, 그 사람, 어려움에 처한 나의 이웃, 불행하게 살아가는, 고통스럽게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 이웃, 그 이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우리는 지금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 지금 이웃, 저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옛날에 터키죠. 그 터키라고 하는 그 나라 이름이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방, 소아시아인데 유럽 사람들이 소아시아 지방 사람들을 업신여긴 거예요. 그래서 터키라고 이렇게 이름을 줬는가 본데, 그래서 이제 튀르키예로 바꿨잖아요. 그 지금 지진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어제도 내가 기도하는 것을 빨간 글씨로 똑같이 하면서 바꿔 놓으면서 주보에 안 넣길래 제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저 지진으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튀르키예 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한번 구제 헌금 한번 했으면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주보에 넣으려고 했는데 제 아내도 어제 넣으면서 빠져놓고 나는 다 그것을 넣으려고 이제 기도 제목도 좀 이쁘게 고치고 또 팀 거기도 고치고 하면서 빼먹은 또 안 써버렸어. 이제 저도 나이가 좀 늙었는가 봐요. 야, 60 몇 세 되다 보니까 그러는데 제가 그대로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구제헌금 봉투 있는가? 바로 내가지고 구제헌금 봉투가 내놓을 텐데 끝나고 내놓을 텐데 가져가셔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다음 주에 한번 우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부에 나오진 않았지만 이렇게 이제 강구한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생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육체의 연단, 내 육체를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그런 그것은 내 몸에 좋은 약간의 유익은 있다. 그런데 경건,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은 금생과 내생, 금생,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내생,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이제 천국을 재림하시고 천국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저 천국의 삶, 우리는 이 두 세계를 믿으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살아가고 성경에서 계시해 준 것대로 우리가 알게 되면 거기 가서 천국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아름다우게 살아가는데 거기에도 사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이 있는 거예요. 그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삶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살아가도록 말씀하셨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아멘. 가난한 사람들이 뭔가 대접을 받았어요. 자기가 뭔가 받았어요. 나도 어려울 때, 아니 내가 어떤 사람이 어려울 때 그분에게 쌀을 주었어요. 얼마를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받은 사람은 계속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전화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어려울 때에 뭔가 약간의 받은 사람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겠지요. 예수를 안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참 복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의인의 부활 시에 네가 그때 갚아줄 것이다, 상급을 말하는 거예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버지가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7절.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리라. 디모데전서 4장 9절. 요한계시록 2장. 내가 너희 각 사람은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우리 주께서 내 생에 있어서 갚아주신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도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의인의 부활 때에, 성도의 부활 때에 우리 주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는 두 가지 상급이 있어요. 땅에서 받을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이 두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 오늘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첫째는 겸손. 내가 겸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